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스가랴 서입니다. 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지어지게 된 스룹바벨 성전은 건물의 외적인 규모나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왜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 성전은 구약의 모든 언약의 핵심인 여자의 후손이요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요, 그 예수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이 성전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 재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벽의 재건은 보이는 성벽의 의미보다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52일 만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고 지칭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그 예루살렘의 그 종말론적인 완성,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벽이 아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궁극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의 그 영적인 의미는요, 이사야 62장 말씀처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그 쉴 수 없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꺼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등장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며 또 이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신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를 세우신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살펴볼 때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될 때 그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인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다가 마치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각 개인이 성전으로서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건물로 완성되어 가는, 지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볼 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나라와의 대조로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세상 나라는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크고 화려하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래서 너무 실제처럼 보이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세상 나라는 허상에 불과한 나라는 거죠. 즉 곧 무너지게 될 커다란 우상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실제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요, 그리고 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이 세상에서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야말로 가장 실제하는 나라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실제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엔 점점 커져서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드는 것처럼 온 열방을 덮고 완성하는 실제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잠시 왔다가 사라져 가도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결 구도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타락하게 하고 마음을 빼앗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시고 신약의 교회도 이기는 교회로 사단과 싸워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로 대표하는 바벨론은 철저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대표되는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등장하였으며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간단하게 구약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 낙원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계획은 수많은 하나님 나라로 자녀로 구성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선악과 범죄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인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세상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 셋을 주신 그 후손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가다가, 그러나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모두가 타락하여 육체가 되어버려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완전히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명맥마저 끊겨져 소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 자손을 한 가정을 건지셔서 다시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죠. 그러나 그 경건한 노아 자손도 다시 타락하여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세상 나라가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고, 니무롯의 등장과 함께 아수르 제국 등 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로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실 메시아 왕국, 다니엘의 뜨인 돌로 완성하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다가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세상 나라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이 완성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 1장에 보면요, 12절에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70년이 찼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질 예루살렘의 성격이 어떠합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가축과 사람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11절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처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하늘의 별의 숫자와 같고 바다의 물의 숫자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가득 한 자리에 모인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불리우게 되냐면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이것이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지 않겠느냐. 왜 기이하게 보입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백성이고 그들이 세운 성전과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나라의 주권을 잃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예루살렘 성은 향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은 한 번도 창조된 이후에 포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마지막 성취하실 꿈이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꿈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 역사, 동시에 전 지구촌의 80억 인구에 동시에 일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8장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루를 잡고 갈 것이다. 이 마지막 부흥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성전에서는 여호와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가 되어 강이 되어 온 바다를 적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온 땅이 충만하게 되는 그 성교 완성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스가랴 마지막 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거룩이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모든 백성을 비추는 그 영광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우실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된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스가랴 3장에 그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신부된 교회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수룹바벨은 주님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만에 제거하리라.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래서 동일하게 스가랴 6장 12절에 싹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이루리라.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9장 이하에 나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르는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의해서 은산십에 의해서 팔리고 제자들에게 의해서 다 버림을 받고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리고 그를 찌른 자가 십자가에서 통곡하게 되는 이 십자가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주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창세전부터 한 번도 포기되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원히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에 주님은 미치셨습니다. 이 꿈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 동일하게 이 꿈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과 이 소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